제가 15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의 유일한 버팀목이셨는데 그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엄마도 충격으로 앓아누우셔서 엿새 동안 열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친척들은 우리 때문에 피해볼까봐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결국 제가 엄마를 부축해 병원에 갔죠. 그러다 엄마가 병원 벤치에서 쓰러지셨는데 그때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절망스러웠죠.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엄마까지 어떻게 되면 나랑 동생은 어떡하나 걱정이 컸죠. 그러다 나중에 아는 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줬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 2번 만에 엄마의 병이 다 낫게 됐어요. 그렇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죠.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너무 감동됐어요. 또 마태복음에 주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고 하신 말씀이나 요한복음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볼 때면 정말 너무 위로가 됐어요. 무엇보다 외국 선교사들이 주님께 일생을 바친 이야기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님께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겠다고 주님께 다짐했죠. 그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세상 것들은 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했죠. 얼마 후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 소망을 주님께 고백했어요. 엄마가 옆에서 제 기도를 들으시더니 나중에 집에 와서 저보고 바보라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학업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공부에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잘 돼서 친척들도 무시하지 못한다고요. 엄마의 말을 들으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저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학업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았죠. 혼자 우리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전처럼 학교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파 모임에만 갔어요. 그렇게 주를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은 잠시 접어뒀죠. 그러다 2001년 7월이었어요. 수능을 보고 나서 말세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됐죠. 그때 저랑 동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재림주이심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해 하나님 집에서 심판 사역을 하시며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심을 믿었죠.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와 구원을 받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잖아요. 전에 성경을 보면서 늘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았던 제자들이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복을 누리게 돼서 너무 감격스러웠죠.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님이 오신 걸 모르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하루빨리 말세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떨어졌으면 싶었어요. 그래야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도 명분이 설 것 같았죠. 보름 후 시험 결과를 확인하러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제가 인류대학에 합격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도 제가 100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건 대단하다면서 칭찬했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의 칭찬을 듣는데도 전 고민이 되고 괴로웠어요. 차라리 떨어졌으면 쉽게 복음 전파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제가 합격한 걸 엄마가 알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게 분명했죠. 집에 가니까 역시나 엄마는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힘들었어요. 제가 애타게 기다렸던 주님이 돌아오셔서 친히 진리를 선포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데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대학에 합격했다니 친척들까지 와서 축하해주고 마음에도 없는 말로 칭찬해주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으려니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다들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제가 좋은 대학에 붙으니까 축하한다고 온 거예요. 그게 다 나중에 제가 잘 되면 국물이라도 떨어질까, 이혼 가치가 있을까 해서 그런 거잖아요. 저한테 잘 보이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냉정함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친척들과 반갑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마음에 더 걸렸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간 건 엄마의 자랑이고 엄마의 체면이 선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제가 대학을 포기하면 분명 상심이 크실 텐데 그리고 친척들도 다시 우리를 무시할 것 같았고요. 계속 무시당했다고 한숨 쉬던 엄마를 생각하면 그동안 저랑 동생을 힘들게 키우셨는데 엄마의 바람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너무 미안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고 싶었지만 엄마가 슬프고 힘든 것도 싫었어요. 내키진 않았지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학에 들어가 보니 빈부격차가 정말 크더라고요. 부잣집 애들은 가난한 애들 무시하기 일쑤고 제멋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또 군사훈련 시작된 지 보름 만에 교관 2명은 벌써 예쁜 여학생들과 연애를 시작했더라고요. 게다가 동창생들 생일이면 서로 선물 가지고 비교하고 모이면 호화스러운 술자리를 벌이더라고요. 아무리 동창이라도 서로 속이고 이용할 뿐이지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 현실을 보니까 더 반감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4년을 이런 곳에 있을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고 계속 여기에 있으면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향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그립고 교회 생활도 그립고 하루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렇게 지겨운 대학생활 3개월을 버티고 나니 겨울방학이 시작됐어요. 집에 돌아가면 엄마한테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죠. 집에 돌아간 날 하나님 말씀 찬양 티 없이 순수한 사랑을 들었어요.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며 헤아리는 티 없이 순수한 감정. 사랑에는 조건도 장벽도 거리도 없느니라. 의심도 간교도 없고 기만도 없느니라. 어떠한 거래도 어떠한 불순함도 없는 감정이라. 사랑하면 기만 않고 원망, 배반, 거역하지 않으며 무엇을 달라고 하거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느니라.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며
헤아리는 티 없이 순수한 감정. 사랑에는 조건도 장벽도 거리도 없느니라. 의심도 간교도 없고 기만도 없느니라. 어떠한 거래도 어떠한 불순함도 없는 감정이라. 사랑한다면 봉헌하리. 고난받고 하나님과 합하리. 그 위에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정과 앞날 포기하고 청춘과 결혼 포기하리. 그렇지 않다면 너의 사랑은 기만이고 배반이라. 아멘. 정말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이 저에게 격려가 되었고 또 한편으론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오더라고요. 평생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기를 추구하겠다고 다짐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에는 기만도 배반도 없고 참된 사랑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저를 보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 내 가족과 정이 우선이었죠. 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다 기만이고 배반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얻지 못할 진리도 서지 못할 정의도 없다. 너는 일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야 하겠느냐? 이는 모두 내 일생에서 가장 큰 일이다. 너에게 이런 의지와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계 없는 나약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는 의미 있는 인생과 의미 있는 진리를 체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을 그렇게 건성으로 대해선 안 된다. 일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지나가 버리는데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이런 기회가 또 오겠느냐?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는 베드로와 같은 의지와 양심이 있어야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을 우롱하지 말아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너는 내 일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더 의미 있게 믿을 수 있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 어떻게 해야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멘. 말씀 속에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또 없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뵀었고 2000년 후엔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엄마가 슬퍼할까봐 육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사탄에게 속한 길을 간다면 헛된 삶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기간도 짧디 짧은데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베드로의 부모도 베드로가 출세하길 바랬잖아요. 그치만 베드로는 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해 결국 예수님께 온전케 됐죠. 베드로와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길을 가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을 흡족해하는 길을 택하겠다고 다짐했죠. 개학 전날 엄마한테 진지하게 대학에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펄쩍 뛰시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대학 포기하려는 거 다 안다고, 절대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우린 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성경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을 쫓는 건 잘못된 거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분을 이행하고 싶다고 했죠. 근데 엄만 우리가 남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려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린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고 여건도 남들보다 못해서 계속 친척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왜 그 고생을 했겠냐고, 다 저 대학 보내고 나중에 잘 살려고 그런 거라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다 된 밥에 재 뿌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그러면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도 찾고 생활도 좀 피고 그러면 엄마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물질적으로 좋아지고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면 그건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사탄에 속한 세상은 다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만 남을 텐데, 그러면 지금 즐기고 누리는 것들도 다 헛되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들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했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잠시 머물다 가는 거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풍족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면 인류가 맞이하는 건 대재앙뿐인데, 그땐 모든 게 다 깨질 거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리지 못한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요. 그때 엄마가 제 말을 끊더니 하나님 믿는 건 반대하지 않는데 너무 빠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 건 믿지만 세상을 완전히 버려서도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잘 살겠냐고요. 그동안 엄마가 돈 벌지 않았으면 우리를 어떻게 키웠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엄마가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했던 건 말뿐이란 걸 알게 됐죠. 엄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도 받고 세상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양다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부를 쌓지도 못한다고. 돈을 얼마나 모으게 될지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진리를 얻지 못하면 공허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엄만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촌 오빠랑 고모한테 전화해서 저 좀 말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 선택을 이해해주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죠. 친척들이 다 오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얼마 안 돼서 엄만 연락이 된 친척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고모부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버럭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어린 게 벌써부터 미신에 빠졌다고 윽박 지르고, 고모는 엄마가 다 절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설득하시더라고요. 다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친척들은 다 무신론이라서 제가 뭐라고 해도 제 말을 들을 리도 없고 괜히 뭐라고 대꾸라도 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만 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고모부가 저를 쏘아보면서 갑자기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는 건 재난에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라고.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니까 한 번 죽게 놔두라고. 당장 파출소에다 잡아가라고 신고하재요. 경찰한테 정기고문 한 번 당해봐야 정신 차릴 거라고 했어요. 고모부가 그렇게 독한 말까지 할 줄 몰랐어요. 친척이 아니라 마귀구나 싶었죠. 근데 엄마까지 덩달아서 정말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한번 정신 좀 차리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엄마까지 친척들의 편을 들면서 저를 핍박하니까 너무 슬펐어요. 게다가 사촌 오빠는 제가 하나님 안 믿고 공부에 열중하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자기가 돌보고 동생한테 좋은 일자리도 알아봐 주겠다고요. 근데 제가 계속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연락 끊겠다면서 앞으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 안 할 거니까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제 마음을 꺾으려고 했죠. 사실 저 고등학교 3년 동안 절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하니까 다들 득달같이 달려와서 엄청 걱정해주는 척 미혹한 거예요. 전 이게 사탄의 관계란 걸 눈치챘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학교에 가지 않으면 엄마가 분명 슬퍼할 것 같았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저 때문에 또 마음 고생하실 걸 생각하니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는 게 참된 길인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엄마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길을 가야 하는지는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라 그 누구도 누구를 도와줄 수 없다. 아멘. 갑자기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사람이 받을 고난은 어느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엄마가 고생을 덜 하거나 고생을 안 하는 게 아닌 거죠. 사실 사람이 고통받는 근원은 사탄에 의해 폐괴됐기 때문이고 사람이 사탄의 독소와 지나친 욕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 정결케 되지 못하면 절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반대로 진리를 추구한다면 물질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죠. 예전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면 엄마가 고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정말 그릇된 관점이었어요. 사탄의 관계에 넘어갈 뻔한 거죠. 그걸 깨닫고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아무리 모독하고 비방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크게 화를 내시면서 저를 잡고 막 흔들다가 침대 위로 확 밀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그런 행동에 너무 마음이 아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절대 굴종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게 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요. 그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떠올랐어요. 젊은이는 오늘날 자신이 선택한 진리의 도를 위해 꿋꿋하게 걸어갈 의지를 지녀야 하고, 나를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 젊은이는 진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 거짓과 불의를 감싸서도 안 되며 마땅히 가져야 할 주관을 가져야 한다.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 과감히 헌신하며 노력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젊은이는 흑암 세력의 압제에 무릎 꿇지 말고 자신이 살아가는 의의를 바꿔놓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아멘. 말씀에서 힘과 자신감을 얻게 됐고, 제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지켜낼 믿음이 생겼어요. 나중에 엄만 일하러 나가시지도 않고 집에 아예 눌러앉아서 저와 동생을 지키더라고요. 저희랑 떨어지지도 않고 또 하느님 말씀책이랑 찬송 테이프를 찾아내겠다고 구석구석 다 뒤졌어요. 그리고 화를 내시면서 앞으로 예배도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을 다 찾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진짜 철장 없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죠. 내 집인데도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못 보고 동생이랑 신앙 얘기도 못하고 교회 생활은 생각도 못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엄마가 화장실 간 틈을 타서 동생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책이랑 찬송 테이프를 챙겨갖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교회 리더인 탕자매님 집으로 뛰어갔죠. 자매님한테 제 상황과 생각을 털어놨어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건 구원으로 향하는 광명의 길인 걸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싶은데 엄마가 계속 핍박하고 막으니 저나 동생이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라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때 탕자매님이 차분히 교제해 주셨어요. 가족의 핍박은 영적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사탄은 가족을 이용해서 막는데 그건 우리 약점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건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탄의 관계를 간파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은 겉으로 보면 마치 사람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 같고 사람의 안배나 방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과 일의 이면에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한 내기가 있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필요가 있다. 이는 욥이 시련을 받았을 때 그 뒤에는 사탄이 하나님과 한 내기가 있었지만 욥에게 닥친 것은 사람의 행위요 사람의 방해였던 것과 같다. 너희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이면에는 사탄이 하나님과 한 내기가 있고 싸움이 있다. 사탄이 영계에서 하나님과 싸울 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야겠느냐? 일이 닥칠 때마다 내게는 그것이 큰 시련이자 하나님이 내 증거를 필요로 하는 때가 왔음을 알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순탄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영적 싸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오는 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세 심판 사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 마지막 단계 사역이자 가장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하지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 선택에 맡기는 거죠. 엄마는 사탄 독소에 미혹된 거고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그 공허함을 알지 못해서 계속 제게 대학을 가고 지식을 쌓고 출세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치만 전 엄마가 알려주는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없죠. 그때 탕자매님이 계속 교제해 주셨는데 지식과 출세를 추구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굳힌 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래요. 하지만 인생의 큰 일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긴 해도 엄마가 계속 옆에서 감시하고 또 예배하는 곳까지 다 찾아내겠다고 하니까 제가 학교에 돌아가지 않으면 형제자매들한테 가서 난리칠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엄마랑 약속했죠. 학교에 돌아가 휴학 신청을 했고 학교에서도 받아줬어요. 근데 보호자 동의 절차에서 엄마가 동의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우시면서 그동안 저랑 동생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하소연하시며 휴학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정말 힘들게 저희 키운 걸 생각하면 당연히 보답해드리는 게 맞는데 엄마 소원도 들어주지 못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깨우쳐 주시고 도와달라고 구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봄이 오고 꽃이 필 때, 하늘 아래에 녹색 물결이 펼쳐질 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을 때, 모든 사람과 사물은 점차 하나님의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때가 되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끝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땅에서 사역하지도 땅에서 살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대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설마 육적인 것을 떨쳐버릴 수 없단 말이냐. 어떤 사물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 부모겠느냐? 남편이겠느냐? 아내겠느냐? 자매겠느냐? 고통의 연단이겠느냐? 양심의 느낌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릴 수 있단 말이냐? 사람이 사람에게 빚지는 일,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람이 하는 것이란 말이냐? 사람이 메울 수 있는 것이란 말이냐? 누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느냐?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게 공급할 수 있단 말이냐? 누가 삶의 강자냐? 누가 나를 떠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과 주제에 따라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외적으로 보면 엄마가 키워준 게 맞지만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면서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건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지 자식이 부모한테 빚지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죠. 이렇게 많은 거를 받고도 저는 하나님께 보답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졌던 맹세도 삶 속에서 기만으로 변해버렸더라고요. 제가 빚진 분은 엄마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예수님 때처럼 이 땅에 오래 머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게 옳은 선택이죠.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확실히 마음을 굳히니 저한테 기회가 찾아왔어요. 수업에 빠지는 횟수가 많아지면 학교에서 제적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엄마가 듣게 된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업에 빠져서 쫓겨날까 봐 집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하나님은 절대 믿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냥 근처에서 일자리 구해서 1년 동안 돈 모아서 다시 학교에 가라는 거예요. 말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론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 또 내 선택이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나중에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면서 예배도 참석하고 시간이 날 때면 형제자매들이랑 복음도 전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체험하면서 조금씩 진리를 깨닫게 됐고 진리를 추구해야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도 더 확고해졌고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개강일이 됐고 전 결정을 앞두고 있었죠. 그때 저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기도했어요. 이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요. 그렇게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웃집에서 아저씨 한 분을 소개시켜줬는데 재혼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뜻밖이었죠. 엄마가 가면 나랑 동생은 누가 돌봐주나 하는 생각에 조금 괴롭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릴 버리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믿겠다고 고집하니까 우리한테 뭘 더 기대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선택권을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새아빠의 연락처를 주면서 방학하면 연락하라고. 그럼 새아빠랑 마중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따를 거면 다신 엄마한테 도움 같은 거 바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쓰리고 괴로웠어요. 하나님 믿는 길은 절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엄만 저랑 동생을 받아주지 않을 거고 저도 어린데 동생까지 데리고 어떻게 사나 걱정이 컸죠. 제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엄마가 절 학교 가는 버스에 태우더라고요. 차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저랑 동생은 의지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고아가 된 기분이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동생도 막막한 표정으로 엄마가 우릴 버리고 갔는데 저도 학교에 안 가면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전엔 엄마가 아무리 난리치고 그래도 의지할 존재였는데 친척들도 다 외면하는 상황에서 엄마까지 재혼하니까 믿음 생활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동생이랑 어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괴롭고 힘들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겨내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계속 이 길을 갈 자신도 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심혈을 쏟으셨지만 제가 너무 연약해서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이 정말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하나님 말씀. 어느 날 이 사역이 전개되는 것을 전부 보게 되면 그때는 후회하고 아연실색할 것이다. 있는 복도 누릴 줄 모르고 있는 진리도 추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느냐? 구원을 보고도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보다 미련한 사람이고 육적인 것을 탐하는 사람이며 사탄을 즐기는 사람이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곧 끝나가고 저도 이게 참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육적인 고난이 싫어서 육을 만족시키면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을 때 진리를 얻을 기회를 다 놓친 것 때문에 분명 후회할 것 같았어요. 또 1년 동안 휴학하고 교회에서 본분 이행한 시간을 돌아봤어요. 형제자매들은 각자 다른 지방에서 왔지만 서로 사랑하고 솔직하며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누가 폐괴성품을 드러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해주고 진리로 교제하면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정말 한 가족처럼 지냈죠.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진리를 좀 깨닫게 됐고 조금씩 세상의 많은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됐어요. 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결케 되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구원으로 향하는 광명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러니 망설일 게 없더라고요. 제 생명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땅히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려야죠. 그게 또 당연한 거고요. 신앙을 반대하면서 지식을 쫓는 출세의 길을 가라는 엄마의 말을 따르면 전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사탄에 의해 더 깊이 폐괴되는 길이고 징벌과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죠. 지식이 저를 폐괴성품에서 구해줄 수도 없고 정결케 되고 변화시킬 수도 없잖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까요. 가족이 절 버려도 저한테는 하나님이 계세요.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소극적이고 연약해질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또 제가 제일 힘들고 연약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감동시켜 주셨어요. 제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동생한테 그랬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자고 했죠.
다음날 동생이랑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맡은 본분을 이행하게 됐죠.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적인 연약함을 이기게 됐고 밝은 인생길을 택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